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 가드헤벨 출신 선지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예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 느느웨 사람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느느웨는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죠.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고 요나를 통해 회복될 느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풍랑이 고난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풍랑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길인 다시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면서까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까지 요나를 느느웨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2장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물고기 뱃속은 밀폐된 장소입니다. 어둡습니다. 축축하고 악취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요나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장소이며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조용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골방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게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교제 시간이 회복될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볼륨은 잠시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볼륨은 높일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그에 따른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은 요나의 기도를 요약한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만 하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이고 회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 이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1장에서부터 요나의 회개는 시작이 되었죠. 요나가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위기에 빠졌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요나는 1장 12절에서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폭풍이 요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요나가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모습은 뉘우침, 돌이킴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이 다시스 여행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여행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두운 곳에 숨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하지만 고백 없는 온전한 돌이킴과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고백이죠. 그리고 내 입술로 공개적으로 죄를 시인하여서 더 이상 죄의 영향으로부터 잊지 않고 벗어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이웃과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자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된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는 높은 학력에 대한 교만과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어요. 혼자 속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당시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는 평양 대붕의 시작이 됩니다. 집회가 거의 끝나가는 날 밤에 길선주 장로님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시니까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길손주 장로님은 자신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가로막는 아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장로님의 회개는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어요. 성도들의 삶은 공개적인 회개를 시작으로 분명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과 회개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대부흥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여겨지면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액션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에 던져진 간음죄를 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손으로 무언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곳에 모인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액션, 행동,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뒤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이었어요. 유턴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를 안 해도 되고, 만약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회개해야 되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보일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욕을 한 번 한 사람 또 할 필요 없지만 더러워진 발은 매일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려야 할 회개의 기도는 필요할 때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월의 깊은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바라는 성도의 간절한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감사를 꽃피웁니다. 두 번째, 회개는 감사를 꽃피웁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요나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다에 요나를 던진 이들은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인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구덩이,
아주 깊은 지옥과 같은 곳이 수월 아닙니까? 요나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배의 밑바닥이 가장 밑인 줄 알았는데 더 밑이 있죠.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의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내가 더 내려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바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장 밑바닥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가 그를 삼키어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요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빠졌을 때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살 수 있도록 장소를 예비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은 내가 도망쳐 나와야 될, 피해야 할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뜨거운 눈물 뒤에 흐르는 눈물은 감사하여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사를 꽃피웁니다. 세 번째, 회개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같이 회로 시작되잖아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결과는 회복이에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수올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고기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요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삼켰잖아요. 우리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또 먹을 때도 좀 이상한 거 먹으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물고기도 얼마나 배가 아프고 또한 불편했겠습니까? 내 소화를 시켜도 안 되는, 시키면 요나가 죽으니까 그대로 참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뱉고 싶고 토하고 싶었겠지만 3일 동안 참아야 되는 이 물고기가 참으로 기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절에서 말씀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임한 뒤에는 단순히 좋아지는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어요. 바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 뒤에 부흥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를 더하시지 않습니다. 죄 위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막히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 벽을 세우는 것이죠. 딱딱한 애벌레의 껍질처럼 우리 스스로를 쌓아버려요. 그런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애벌레의 껍질을 벗고 나와서 아름다운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복은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내가 회복되고요, 나의 주변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됩니다. 죄의 자리에서부터 의의 자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회복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어둡고 냄새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회개의 장소로도 쓰여졌지만 회개 후에 감당할 사명을 회복하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잖아요. 만약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 한복판에 토했다면 요나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육지의 토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느네웨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요나였을까? 왜 하필 요나였을까?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가 그렇게 없었을까? 근데 제가 발견한 깨달은 것은 아니다였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요나가 해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느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요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큰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나만 할 수 있는 그 비전과 사명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똑같은 일상 속이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뜻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 요나였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요나만 할 수 있으니까 요나를 택하신 것이죠.
요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 칼빈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도 회복되어졌어요. 요나의 실질적인 돌이킴, 요나의 회개는 배에서 던져질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요나가 배에 던져지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배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또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더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뒤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회복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회복되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회복됩니다. 요나가 회개함으로써 느느웨 도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느느웨는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가 회개하고 회복되면 나의 주변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마북동 우리 지역, 우리 나라를 넘어서 열방과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죠? 우세소, 우세빛.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과 빛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복음 증거의 삶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죽기로 인도받고 돌아온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시간이 우리들과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철저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옷을 찢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 뒤에 따르는 감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의 명령, 영혼 구원의 큰 사명을 다시 붙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